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만 부천에 50개가 넘습니다. 그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왜 쓸까요? 그 이유는 그 지혜를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도 가져서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땅도 사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원래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즉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봤을 때 솔로몬에게 집중을 합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었어. 솔로몬이 받을 만하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그 특별한 상황에 그 대상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지혜가 됐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냐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새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오늘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을 때 그때에 창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건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있을 때 연구할 때 이럴 때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재판해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잔치할 때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책상에서 온 거 아니라 잔치할 때 온 거예요. 잔치할 때. 하나님 앞에 잔치할 때. 또 이 두 여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오면 왕의 어머니라도 예의를 차립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명은 서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창기가 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창기가 되면 죽여야 돼요. 이뿐입니까? 창기가 벌어들인 돈은 성전에 못 갖고 들어옵니다. 창기랑 성관계한 사람도 제사를 못 드립니다. 창기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나가는 돌 맞는 존재가 창기예요. 즉 창기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철저히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모욕당하는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급이 지금 누굴 찾아와요? 가장 높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을 찾아 그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대충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대충 지혜롭게 처리하겠죠. 왕까지 이렇게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세요. 잔치하다가 재판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솔로몬을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두 창기라는 것
제일 높은 왕이 제일 낮은 창기를 만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어떤 실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창기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창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창기가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창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2절입니다. 22절은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에 왕이 23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자신의 칼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나이를 칼로 나누어서 반반씩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 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진짜 엄마겠죠?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리고 결국 왕은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분별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죠. 잔치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찾아온 것도 이상한 거고,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은 창기를 만난 사건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두 여인이 말한 것에 여러 가지 아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두 여인이 말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몇 줄 얘기했습니까? 5줄 얘기했어요. 5줄. 17, 18, 19, 20, 21. 왜 분량으로만 따져도 엔터 5번 쳤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딱 한 줄 얘기합니다. 그것도 반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요, 저 아이는 네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체는 어떤가요? 첫 번째 여인의 문체는 상당히 조리 있고 논리적입니다. 자기가 언제 애 낳고 자기 애 낳은 다음에 며칠 후에 저 여자가 애 낳았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조리 있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어때요? 자기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 감정만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얘기했던 건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자기가 추론하고 주장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도 안 해요. 자, 세 번째. 두 여자의 어떤 그 소통의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말도 많고 그러면서도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두 번째 여인은 말도 없고 자기 감정을 토로한다는 거죠. 세 번째 차이가 뭐냐? 서로를 향한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 여인은 두 번째 여인을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여자. 한 번만 지칭하면 될 것을 4번을 지칭합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 여자가. 그래서 비하하는 표현이죠.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 이 여자가라는 아주 이렇게 질투감의 표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20절에 보면 정작 자기는 왕 앞에서 아주 격식 있게 표현해요. 당신의 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고려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딱 한 가지 말만 하죠. 뭐라고?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자, 네 번째 차이가 뭐냐?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다릅니다. 26절에 보면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산 아이를 나에게 주시고, 아이라는 아주 뭐랄까 러블리한 표현을 쓰죠. 근데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래요? 표현 자체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상대방 의식하고 비하하고 질러시, 질투감이 있고, 자기 아들은 물건이고 말 많고 근데 조리적이야, 설득력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말도 없어, 자기 감정만 토로해. 근데 자기 아들은 러블리하게 표현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통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두 여자는 자신의 뜻이 꺾일 때 나오는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두 여인이 가진 뜻과 계획이 뭡니까? 두 여인이 각각 가진 계획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산 아이를 갖고 저 여자는 어떻게 죽은 아이를 갖는 게 뜻이에요. 산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다. 그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범인도 모르고 단서도 없고 증인도 없잖아요.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칼 가져와라. 너 나누겠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산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저 아이가 내 아이니까. 이게 자기 각각의 여인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자기의 뜻과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칼 갖고 와라. 죽여버리겠다. 반씩 나눠 가져라. 근데 이 왕이 어찌 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진짜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해요? 27절.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 27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이를 지금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진짜 아이잖아요, 자기. 근데 이 산 아이를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 주고, 또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니,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지금 이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내가 저 사나이의 엄마가 되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인데, 왕이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 오케이, 이 여자, 이 아이는 저 아이의 것이고 이 아이의 엄마는 저 여자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를 자기가 어떻게 왕 앞에 인정하고 승복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인, 가짜 여인은 어떻게 얘기해요?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왕이 이렇게 산 아이를 잘라가지고 나눠가지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잘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살았든 죽었든 어떻게 돼? 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의 것도 안 되지만 이거 반은 내게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어떤 왕의 말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반대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할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내 뜻과 계획보다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왕에게 또 간청을 하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믿음이 있으니까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식을 향한 사랑, 왕을 향한 믿음 이런 걸 다 가져가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들을 갖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못 가진 거잖아요. 왕, 저 여자에게 주라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엄마의 자세예요. 근데 다른 여인은 어때요? 내가 못 가지면 못 가졌지 내 계획 같았으면 포기 못해? 잘라? 오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으로 몰아가는 태도,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도 없고 왕을 향한 믿음도 없고 왕을 향한 간청도 없어요. 왕의 행동, 왕의 결정에 대한 기다림도 없어요. 빨리 해라. 이게 두 여인의 가장 큰 차이예요. 모든 것이 차이나요. 내용도, 분량도, 문체도, 서로를 향한 태도도,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내 뜻에 반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5가지 차이는 소통의 차이예요. 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어떤 의문을 던졌죠? 상황이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제사하고 기쁨 가운데 잔치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찾아온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이 판결을 위해 솔로몬이 미리 판례를 찾아보고 책상 앞에서 연구했던 흔적이 없어요. 어떤 가운데 이 판례를 이 재판을 했다고요? 잔치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의미의 잔치인지 아세요? 다윗이 언약궤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홀딱 벗고 춤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잔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쁨하는데 이 여인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한 상태에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뭐가 나온 거예요? 지혜가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된 왕인 솔로몬이 창기를 재판했다.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문제까지 친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요, 그냥 솔로몬의 지혜지만, 이 사건이 얘기하는 어떤 플로우는 다 소통과 친밀감에 관한 얘기예요. 친밀감 때문에 지혜가 나온 거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과 친밀감을 갖고 소통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의 5가지 차이점도 다 소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 지금 왕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어요? 논리적이긴 하나 주저리 말이 많아. 두 번째 여인은 말도 없고 주장도 없지만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해요. 한마디 하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첫 번째 여인은 자꾸 두 번째 여인의 얘기를 해요. 저 여자가. 그리고 왕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남의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왕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도 걱정 안 해요. 자기 감정만 토로할 뿐이죠. 왕이 칼로 둘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여기서는 두 번째 여인이겠죠,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고 저희 여인에게 주라, 저 여자가 엄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계획과 뜻에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지만 자기가 손해도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왕이 어떻게 할지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첫 번째 여인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내 거 달라고. 자기 계획과 뜻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여인의 소통의 차이고, 이 소통의 차이가 왕과의 친밀감의 차이고, 이 친밀감의 차이가 결국 이 두 여인의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솔로몬이 그 차이를 분별해 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 따라합시다, 전도사님. 지혜는 친밀감에서 나오고, 그 친밀감은 올바른 소통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친밀감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그 친밀감은 올바른 소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소통의 방법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시켜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인생이 겉돌아요.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부부. 그 이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소통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남의 약점 끄집어내.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하게 하죠. 야, 네가 내가 보니까 너 어떤 이런 면이 있어. 너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 소통을 통해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고, 그러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거든요. 지혜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 친밀감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고, 그 친밀감은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그 소통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소통을 보면 자꾸 겉돌아요. 솔직히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 친구, 남편, 아내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한테도 말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장신대에 들어가면 1학기 때 영성 수련원을 갑니다. 용인쯤에 있어요. 그 1주 동안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하는 거예요. 집회 참여하면서. 오전, 오후는 하나님과 자율대화, 마지막은 철야. 근데 마지막 날은 철야예요. 밤을 새야 돼요. 예. 근데 밤을 새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은 밤을 새면서 그 8시간이나 되는 이 철야의 시간을 뭘로 채울까?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채워야 되죠, 8시간을.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범을 이기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막 한 거죠. 8시간을 막. 피정이 끝나고 수련원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제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 기도가 계속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공전. 그러니까 내 내면의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첫날 3시간, 둘째 날 5시간 계속 늘려서 마지막 날에 한 10시간 기도했어요.
내 막 밤도 새고 목도 붓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짐을 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왜 넌 나한테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10시간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셨다. 뭐 문장이 많고 격식 있고 조리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내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남편과 자녀와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는. 이런 기도는요, 솔직히 많은 말이 필요치가 않아요. 이런 소통을 해야,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끄집어내야 우리 가운데 뭐가 발생을 하느냐? 치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토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통은 어때요? 말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감춰요. 포장합니다.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요. 영혼이 만나면 말이 없어도 10분간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밀한 관계로 갈수록 언어가 줄어듭니다. 내가 내 미래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래서 자꾸 그분에 대한 신뢰가 늘어날 때 우리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면의 깊은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존재 안에 있거든요. 나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더 잘 아세요.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대로 냅두고 자꾸 공존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 친밀감이 없고, 친밀감이 없으니 지혜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는 친밀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거기서 부딪힘이 있고, 연합이 있고, 친밀감이 쌓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속 깊은 대화를 해요. 토로해요. 그리고 그 속 깊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보고 기다려요. 그게 경험이 될 때 그게 내 뭐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깊은 것을 얘기하려고 자꾸 하세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내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 깊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두 여인의 문제점이었죠. 나중에는 뭐 진짜 엄마는 변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최남희 집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제 집사님 이러한 약을 주세요. 뭐 아스피린 주고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대본에 뭐라 그러시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농담으로. 목사님이 약 사세요. 이래서 다시 물어보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제가 제시한 약이 아닌 전혀 다른 약을 주십니다. 비슷한 약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중에 오실 때는 증상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 오면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가 우리의 관점, 가치관, 해결책을 함께 갖고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가 죽이도록 밉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를 몹시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효과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 안 되거든요. 절대도 있겠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여인의 문제는 자기 가치관과 해결 방식을 갖고 들어와요. 잘러? 오케이, 잘러. 자르면 돼. 자르면 해결돼. 해결 안 돼요. 두 번째 여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왕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저 여인에게 여자를 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여인의 소통 방법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왕의 해결을 기다리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혹시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통이 있을 때,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을 통해, 그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경험이 되느냐? 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결단이 안 나오죠. 그냥 내가 해결책 제시하고 내 가치관 제시하고. 두 번째 여인의 소통의 자세를 보세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청하잖아요. 살려달라, 저 아이가 엄마다. 즉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설령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잃은다 해도 손해를 봐도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소통의 자세를 이 진짜 엄마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누구한테 길들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길들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길들여갈 때 기다리자. 그럼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속 깊은 문제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그 기다림 가운데 지혜의 습득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간청이 없어, 결단이 없어, 기다림이 없어. 자기 문제, 자기 해결책, 자기 가치관 다 들고 와. 자기 속 깊은 얘기 토로도 없어. 지혜가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혜는요, 소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 결론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결단할 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결단과 그 손해를 감수하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때 거기서 지혜의 경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론 내서 하나님께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해답이 저에게 혹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진짜 소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없고 친밀감이 없고 지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지혜가 경험되고 그게 나중에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갖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소통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이 쌓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뒤덮인 사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없는 지혜를 애써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내 결단, 내 가치관, 내 해결책을 함께 갖고 들어와 내가 먼저 해답을 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다리지 않는 우둔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남들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아버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종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